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다와 같습니다. 정말 많은 물고기가 그 바다와 같은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겠죠. 그래서 물고기 잡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어부들이 그곳에 삶의 터전을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유명한 가수가 이렇게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 가수의 사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인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 좀 위험하죠. 압사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올 때는 누군가 넘어지게 되면은 막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 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멀리 좀 떨어지기를 이렇게 청하신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게, 참 베드로도 참 마음이 좋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배에 무턱대고 올라타더니 조금 육지에서 좀 좀 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청함을 그대로 다 따른 것이죠. 자기 배에 올라타는 거 이걸 좀 괘씸하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좀 위대한 선지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의 청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잘 부탁을 들어주죠. 이제 예수님은 배를 육지와 조금 멀리 떼어 놓으시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밀려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을 수 있어서 참 안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해안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말씀을 가장 가깝게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 배에 올라타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되었습니다. 한두 시간 계속 말씀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점점 그 말씀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옆 사람이나 잡담하는 사람도 없고 막 핸드폰 보는 사람도 없고 뭐 딴짓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쑥 빠져 들어갔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예수님의 말씀은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권위,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어떠한 말씀인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느꼈고 이 능력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왠지 다른 선지자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그런 설교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런 신비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고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든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도 참 저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치료가 일어나고요. 힘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내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때로는 나한테 유익이 되라고 하는 말인데도 그냥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아, 참 그 좋은 대로 따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좀 너나 잘하지. 지금 누굴 가르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조언이 너무나 마음 깊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참 내 유익을 위해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시는구나, 좋은 조언을 주는구나 하면서 그게 너무나 마치 보약처럼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언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냥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마치 군인이 쓰는 그 날카로운 칼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나쁜 마음을 다 도려내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죠. 또 귀신에게 붙잡혀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그 불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린다면 마치 메마른 땅에 꽃을 피우게 하는 정말로 그런 가뭄을 해결하는 비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치료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지만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해서 내 안에 떠나지 않는 그 질병 때문에 정말 막막한 인생을 살던, 정말 그 답답한 인생을 살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분의 말씀은 마치 정말 위대한 장군의 명령과 같아서 그를 괴롭혔던 모든 병이 떠나가고 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참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신비했습니다. 권위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처럼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로 능력이 있는 그 말씀 자체였습니다.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지금 어느 누구보다 가장 가깝게 듣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을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 때문에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종이 그 주인 앞에 벌벌 떨듯이 그렇게 무서워 떠는 그런 공포를 느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신비하지만 너무너무 부드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동시에 정말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강함도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마치 물처럼 똑같습니다. 물은 너무 부드러운데 그 물은 온 세상을 휩쓸 만큼의 아주 강한 힘이 있는 것이죠. 부드러움도 있지만 강함도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비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았네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가 했던 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근데 생각지도 않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아, 참 희한해요. 어떻게 하셨지? 내가 그동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마치자마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또다시 물고기를 잡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비한 권위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뜬금없이 베드로를 딱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가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마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합니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해보았으니까. 이미 그물을 다 던져보고 다 해보았는데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굉장한 권위를 그분을 통해서 느꼈고, 근데 그분께서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 안 돼요, 안 돼. 제가 해봤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안 됐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다 정리해버린 그 그물을 다시 핍니다. 아, 오늘은 끝났어. 물고기 안 잡혀. 그만두자 하고 그 정리했던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펼치고 고기 잡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애써서 그물 다 정리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던져보는 것이죠. 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의 말씀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잡히지 않았던 그 실패를 베드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열렸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 자기 혼자서 그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잡힌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이 군대를 이끄는 장군의 명령과 같아서 그 말에 그대로 되는 권위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참 말씀 좋네 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안 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고백하는 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는 마치 그 아름답고 존귀한 그 왕 앞에 엎드리는 백성과도 같습니다. 저 보좌에 앉아있는 왕을 향해서 똑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왕을 보면 그 왕이 가진 권세와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느끼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그 왕을 향해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경외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마치 주인이 노예를 다루듯 그렇게 막 대하는,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느끼는 그런 막 공포가 아니고요. 사랑이 있지만 존경한다는 뜻이죠. 존귀한 분으로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큰 군대를 그 말 한마디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장군의 말처럼 정말 권위 있고 힘 있는지 깨닫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듯 그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마치 물고기를 던져서 이렇게 잡은 것처럼 이제 너는 사람을 이렇게 갖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날 이후로 자기 제자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정말로 물고기를 사로잡으며 살았던 베드로 어부처럼 이제 사람을 사로잡게 되었는데, 정말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바꾸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했을 때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자기 생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진 그날을 베드로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이루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고,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사로잡게 되리라는 그 꿈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좋겠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의 이 상한 감정이 새롭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 안에 얽혀 있고 묶여 있고 깨져 있고 부서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권위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마치 그 가뭄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타들어가는 그 땅이 정말로 완벽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말씀은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 정말로 단 한마디라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겠습니다 하는 이 사마음으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으로 새 힘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